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에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깔뱅이나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들은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말, 리실로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솔로몬을 위하여라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말을 솔로몬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앞에 나왔던 다윗의 시들도 모두 다 다윗을 위하여 지은 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윗의 저작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이 시의 내용도 후대 왕들을 위한 기도와 축복 또 훈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는 교훈의 시로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이 지은 시가 후대에 시편 제2권의 다윗의 시편들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자, 우리는 이 시가 그대로 솔로몬의 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답게 이 시편을 통해서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지도자는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죠.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력과 공의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라고 하는 말, 재판 또 판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왕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왕이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판단이 치우치거나 편향되지 않고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게 되고요, 평안함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상적인 지도자는 사람을 흥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지도자가 다스리면 의로운 사람들은 흥왕하게 되고요, 그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말, 꽃이 피다 또 번영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꽃이 피고 번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시절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흥왕의 대상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다스리면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지도자가 다스리면 악인들은 꼬리를 내리게 되고요, 의로운 사람들이 번성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평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런 태평성대의 시대를 상징하면서 벤 풀 위에 비가 내리는 것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과 번영을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상적인 지도자는 그 통치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왕, 그 지도자의 다스림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또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단지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그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각종 좋은 것을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말씀하죠.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나라들이 그 왕과 그 지도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상적인 지도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지도자는 궁핍하고 도울 사람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낮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죠.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명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지도자는 늘 눈과 마음을 낮추고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압제와 강포를 당할 때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흘리는 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섯째로 이상적인 지도자는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좋은 지도자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지도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도자에게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 또 사람들이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지도자, 그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좋은 지도자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된다면, 또 이런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런 지도자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 나라에 바로 이런 이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흥왕하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 리더십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 존경을 받는 복된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이상적인 지도자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이상적인 지도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공동체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줄 알고 사람들과 이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리더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셔서 공동체가 지도자들로 인해서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도 복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